여러분들이 영화나 책을 통해서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 어머님들은 자식들의 교육 열의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 친구들을 몇 명 두고 있는데요. 유대인 어머님들은 자식들의 이런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잔소리와 압박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엄친아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엄친아라는 단어의 뜻이요, 엄마, 친구, 아들을 줄여서 한 말인데요. 제 친구 말에 따르면요, 어머님께서 엄마, 친구, 아들 프랭크는 의사가 됐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셀렉티브 하이스쿨에 수석으로 합격됐는데 너는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굉장히 이런 수준 높은 잔소리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요, 현대시대의 유대인 어머니는 바로 한국 어머니라고 합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무엇보다도 자식 농사가 최대 사업이라는 확신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어머님들이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아버님을 포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친척, 심지어는 어머님 친구분들까지 자식 농사에 가장 큰 관심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분들이 대단한 게요, 호주라는 나라에까지 와서도 학원이라는 문화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이 성공한 또 으뜸된 삶을 위해서 얼마나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교육에 큰 헌신과 열정을 부으시는지,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한국인은 혈액형이 B형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형도 A를 맞아야 부모님들이 만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제가 B형인데요, B형도 괜찮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어머님이 됐든 또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됐든 자식들의 교육과 그 인생에 큰 관심을 갖는 건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서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더 알고 출세해야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아들이 그러한 으뜸된 삶을 달성하기 원하는 어머니 한 분을 뵐 수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성경에서 12제자를 말할 때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봤을 때 세베대는 주위에 굉장히 잘 알려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향력 있던 아버지를 버리고 떠돌이 사역자 예수를 따라다니는 아들들에게 실망한 세베대가 드디어 아들들이 다시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님 자신의 아들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그들의 뛰어남이 드러내길 원했는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님은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께 무언가를 구하러 옵니다.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두 아들이 예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곧 그의 왕국이 임하실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듣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의 왕국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으뜸이 되는, 최고가 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왕의 좌우에 앉는 자들은 왕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왕의, 그리고 그 왕국의 권세와 권력을 왕과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그 사람의 학력, 직장, 명예, 재산 등으로 그 사람의, 또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 또 우리 자식들이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본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겨우 1살 반이 된 딸을 가진 저도 저의 딸이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딸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저희 딸이 어제부터 자기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님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식들도 어머님한테서 보고 배웠듯이 그러한 성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또 이 복음서를 읽는 저희 자신들도 모두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의, 또 우리의 염원과 욕구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잔이 그의 왕국이 임할 때 이런 축제의 잔, 잔치의 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잔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조금 더 가면 2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는 전혀 달리 오히려 그의 고난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들은 예수와 끝까지 함께했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도, 그 어머님도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위대함, 으뜸됨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잔을 참으로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고보는 제자 중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 생애를 먼 pat모스 섬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좌우편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권세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으뜸됨이 합당한 자들에게 자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가왔을 때 밝혀지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세상에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집권자들보다 힘이 없고 겸손했던 아이들을 환영하셨던 것처럼, 전장에서 보았던 재물 많은 청년보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예수께만 매달렸던 가나안 여자를 대답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생각하는 으뜸됨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큰 교회를 창립한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직분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별 볼 일 없지만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신실히 섬기며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수많은 이 세상에 이름 없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이러한 구함을 아랜 것을 듣고 우리가 다른 10 제자들도 그에 대해 분이 여겼다는 것을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다 갈망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모두 불러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와 얼마나 다른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25절을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는 으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앉은 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게 살펴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힘 있는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위를 남용하고 뇌물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또 이런 일이 정치에서만 벌어집니까? 우리 사회 생활에서도 항상 벌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좋은 인맥이 있어야죠. 좋은 학벌과 좋은 가족 배경이 없는 사람은 좋은 성품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치에서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 때문에 좌절을 맛보기가 쉽상입니다. 제자들이 아는 것은, 또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는 그 위치와 권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서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최고가 되고 으뜸이 돼야 나의 삶의 미래와 안정과 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의미는, 으뜸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와 권력을 가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버텨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높은 위치와 힘과 능력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모자라서 불의롭게 피해보고 상처를 받은 적이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의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듯 우리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명예와 권력을 갖춘 성공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방인의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참으로 으뜸됨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높은 자가, 훌륭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5절부터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께서는 높으자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권위와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자가
바로 으뜸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남의 종이 되는 것이 으뜸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으뜸됨의 삶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이의 대속물로 주신 인자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으뜸된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의 삶의 본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최고의 으뜸이 되는 지배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바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왕국의 으뜸되는 자라, 지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지배자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으뜸됨이 무엇인가를,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으뜸된 자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그 힘을, 그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을 가진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무한한 능력을 오로지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주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으뜸됨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경책을 앞에 가지고 계시다면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보셔도 좋은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으뜸됨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으뜸된 삶을 보여주심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의 이익만 쫓는 죄의 삶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래부터 우리 인간들은 줄곧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관계보다는 서로를 짓밟고 악용하는 관계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이의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란
헬라 시대에서 전쟁에서 패해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노예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불해준 대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위하여 죄가 없었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그리함으로 우리를 죄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6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를 섬기는 삶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자가 그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지구의 중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으뜸된 삶이시며, 이런 죄에서 해방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숨을 우리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새 삶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자녀의 성공, 나의 가족의 행복에서 삶의 만족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으뜸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본문 말씀에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사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와서 그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바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우리 안에서는 으뜸의 가치가,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된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바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참으로 으뜸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정말 아름답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컨트롤 당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정신이 온전하듯 미쳤듯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섬김의 삶, 그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으뜸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는 무시당했죠. 핍박당했죠. 쫓겨당했죠. 굶고 춥고 헐벗은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 가운데서는 누가 감히 사도 바울이 초라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으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와 다른 이들을 위해 바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삶이, 여러분이 현재 추구하고 계시는 삶이 이 세상의 눈에 으뜸되는 삶입니까? 아님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재 앞에 으뜸되는 삶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룬 업적과 성과로 사람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게 머무르는 권세입니까? 남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유명했던 복서인 모하마드 알리라는 복서를 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알리는 18살의 나이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최고의 복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신감 있게 자신의 위대함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I am the greatest. 내가 바로 최고다 라고 소리쳤고, 모든 이들도 알리가 최고라고 동의했습니다. 알리는 으뜸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복싱의 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해졌습니까, 여러분? 알리가 은퇴하고 나서 더 복싱을 잘하는 사람이 왔죠. 그리고 복싱을 바로 은퇴하고 난 뒤에 파킨슨 병을 앓아온 알리는 현재는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살고 있는 남성들의 80%가요 자신의 운동신경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이상이 되려면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80%가 다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아마도 호주라는 나라가 운동을 엄청 중요시 여기하고 자신의 운동신경이나 육체적인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분들만 그런가요? 우리 여성분들도 얼마나 예쁘고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이 화장품과 향수, 옷, 신발 등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잘난 것을 보여주고 싶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잠깐 머무르는 삶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으뜸되는 삶인지 아닌 건지가, 나의 삶의 가치가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기고 예쁜 건지, 그것에 비한다면 곧 나보다 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오면, 곧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오면 그것이 허무하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들고 우리 몸이 아프면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으뜸되는 삶을 추구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의 눈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들보다, 딸보다 더욱더 뭐든지 잘하고 뛰어난 엄마, 친구, 아들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식들의 업적에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는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하는데 부모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 등에 관심을 부으실 때 우리 자녀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에, 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성취함과 결과에 얼마나 다른 자녀들보다 잘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직장에, 사회에 인정받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더욱더 큰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과와 성취만 바라보며 자라온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절대 으뜸된 삶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고, 물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남들보다 똑똑했는지,
어떤 셀렉티브 하이스쿨을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서 으뜸되는 삶은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에 대한 섬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이, 삶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헛되지 아니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희 세인트 앤드루스 교우분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배되어서 목숨을 내어준 인자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생각처럼 무엇이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삶인가를 우리들이 이룬 업적, 성과, 우리 자녀들의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인자의 삶으로 다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삶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섬겼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제 그의 이름 안에 우리의 간구함을 아뢰옵나이다. 아멘.